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5년 8월 17일 성령 강림호 제10주 공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무더운 한여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새노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도 향기롭게 받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식었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무더운 여름날이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묶어주신 거룩한 공동체이건만 저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열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 따라 온 진리로 너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 따라 해방된 지 80년이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되어 참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언행을 하든지 자유와 책임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독교가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게 하셔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방할 때 이제 8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일본의 만행을 기억하면서 일본인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저 선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많은 일본인을 위한 선교사들을 주여 능력 주시고 내주시고 일본 자체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의 복을 주셔서 주님, 일본인들이 구원받게 충만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 문화에는 아버지 기독교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불가능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본이 복음화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아버지 잊혀진 세대가 되어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극복하는 능력을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며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민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충만한 다음 세대로 세워가게 교회들을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하시며 항상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여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감사의 얼굴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환난과 공고와 역경과 제약을 물리치고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여 예수의 믿음, 예수의 능력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비를 많이 보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 중국 땅의 아버지 자유주의가 말살되고 기독교가 말살되게 하는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중국이 공산화해서 예수 믿는 나라로 변화되게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 인도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제일의 인구 국가로 되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상 사탄 마귀에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독교의 능력으로 저들이 복음화되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기쁨을 주시고 항상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불의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회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가 다른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나의 결단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모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회개에 있어서는 인간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범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바울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회개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고린도 교회를 회개시키시겠지 라고 태평하게 자기 할 일이나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므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그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 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라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권세 주님께 있으니
큰 권세 주님께 있으니 주님만이 그 영혼들을 회개시킬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큰 권세 주님께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자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큰 권세 주님께 있으니 우리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이요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한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데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서도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동참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영역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오로지 그가 온전히 주권을 가지고 행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그 작업, 전문적인 작업을 돕고자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가서 그거 보조 들고 이것 좀 가져오세요 하면 그거 가져오는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오로지 그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할 때 우리가 동참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이에 대한 주권자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회개 사역에 어떻게 동참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의 간절함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간절함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너희의 간절함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너희의 간절함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너희의 간절함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태도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회개 사역에 동참함에 있어서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해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지역, 한 교회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불의를 행한 자들을 단순히 정죄하고 그들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 첫 번째 부분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하여도 아니요.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의를 행한 자들이란 고린도 교회에 잠입하여서 아주 의도적이고 주도적으로 바울을 모함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그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참으로 고린도 교회에 불의를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한 편지를 쓴 것이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단순히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흔들어 놓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직시하게 하곤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분명히 선교적인 차원의 의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는 모두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직시하게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방식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로부터 단순히 그 부분, 죄를 증명케 하는 것, 너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질책하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부분만을 차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회개사역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들을 고발하고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불의를 당한 자들을 단순히 위로하고 그들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 두 번째 부분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자들의 막 잘못을 질책하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 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한 불의를 당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의를 당한 자들이란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잠입해서 의도적이고 주도적으로 바울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악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졌던 평범하고도 연약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의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불의를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한 편지를 쓴 것이 불의를 당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단순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때까지는 우리와 같이 잘 믿다가 어느 순간 그 믿음을 잃게 되거나 그 믿음이 변질되어 버린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참 교회에 잘 다닌 친구였는데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기 시절까지만 해도, 중고등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참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였는데, 그 친구 결혼하기 전까지는 참 예수 잘 믿었는데, 그 사람 아이 낳기 전까지만 해도, 마흔쯤이었나 그때까지만 해도 참 그 믿음이 온전했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변질되어 버리고 만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이 흔들렸고 무너졌고 또 어떤 이들은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하여 편지를 쓸 때 단순히 불의를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기록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어떠한 사람을 회개시키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사역, 회개사역에 동참하고자 할 때 단순히 그 피해자들을, 그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방식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는 불의를 행한 자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의를 당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인간적인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이든지 그 불의를 당한 자들이든지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려 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은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무척 난해하기 때문에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번역본입니다. 지금도 영어권에서나 한국에서나 널리 읽히는 영어 어떤 번역본에서는 본문의 너희를 우리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우리를 너희로 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고 오직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는 부분이 너무 어색하고 난해하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오히려 본문이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에 대한 나의 간절함, 우리의 그 진심이 너희에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은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매우 난해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처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이 난해하지만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형식에 따라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려 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간절함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식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다른 예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것밖에는 다른 것으로 정확하게 대응이 되지 않아서 조금 지저분한 얘기지만 아이에 관한 이야기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살 길동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도 변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다보면 그게 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변을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저귀하고 이럴 때는 변 잘 보았었는데 언젠가부터 기저귀 떼고 이제 변을 하는데 하루에 한 번 응가를 하던 것을 사흘에 한 번 하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부터 이제 나흘에 한 번, 또 언젠가부터 뭐 닷새에 한 번, 여새에 한 번 이렇게 응가를 합니다. 변개가 응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자 이제 길동이 부모님이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응가를 안 하지? 어느샌가부터 걱정이 돼서 얘가 이제 변기 앉으면 가서 이제 그거를 같이 신경 써주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게 계속 지나가니까 한 이제 몇 주가 지나도 막 응가를 하지 않으니까 길동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막 병원에 다녀보아도 무슨 약을 받아서 먹어도 이게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이게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이의 어떤 정신건강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까 어린이 전문으로 정신건강을 하는 그런 병원에 데려가 보았으면 좋겠다. 뭐 약물이나 그런 거 아니라 상담이나 행동치료로 하는 쉽게 말하자면 뭐 오은영 박사님처럼 그렇게 하시는 그런 곳에 데려가 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권유를 받고 길동이를 그런 이제 정신건강의학병원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쯤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몇 달쯤 되었을 때 길동이 부모님이 이제 길동이의 상담 내용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녹음된 파일에는 이제 몇 주 이제 그 상담을 받다가 이제 이렇게 대화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길동이는 언제가 제일 좋아? 나는 엄마가 행복할 때가 제일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길동이는 엄마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그래. 그리고 길동이는 언제가 제일 싫어? 나는 엄마가 속상한 게 제일 싫어. 그래? 엄마가 속상한 게 제일 싫구나. 난 엄마가 속상한 게 너무 싫어. 엄마가 속상한 게 나는 너무 싫어. 그래서 응가하는 게 너무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처음에 며칠 몇 주는 아이가
먹은 게 좀 다른 음식일 수도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응가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응가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며칠평을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반에 이제 그게 좀 이상하니까 엄마가 애가 변기에 앉을 때마다 앞에 가서 같이 신경을 써주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변기 앞에서 미간을 찌푸리고 길동아 응가해! 응가 왜 못해? 응가 왜 못해?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아이가 변기에 더 이상 앉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동이는 엄마가 웃는 모습만, 엄마가 행복한 모습만 보고 싶어서 변기에 앉기도 싫고 응가하기가 싫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이전에 어느 누가 길동이한테 너 왜 응가 안 하니? 길동아 너 왜 응가 안 해? 너 해야 돼! 하고 아무리 그 이유를 추궁해도 길동이 스스로도 자기가 왜 응가가 하기 싫은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몇 주간의 상담을 통해서도 전문가가 그렇게 그 아이의 심연에 접근을 해서야 그 원인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마음이 자신에게 나타나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동이 역시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응가를 못하지? 내가 왜 변기에 가기가 싫지라는 그 이유를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응가를 못하는 이유, 내가 변기에 가기 싫은 이유, 그거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게 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 난 엄마의 웃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가 막 인상 쓰고 엄마가 속상해하는 게 보기 싫어서 나는 그랬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불의를 행한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고발하려고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목적으로 편지를 썼습니까? 그들의 간절함, 그들 자신들도 스스로 모르고 있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에게 나타나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잠입하여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바울은 그들을 충분히 정죄하고 나무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한 데 대한 부작용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사실 그들이 그렇게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의 간절함이 그들 스스로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잠입한 이단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실제로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입구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는 문구를 큼지막하게 붙여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방침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유교회에는 그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단들이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영역에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경계하겠지만 우리 온유교회의 현재 상황을 볼 때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두 번 말씀을 듣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존 웨슬리는 영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참석한 집회에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교회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런 스티커를 붙여서 법적인 보호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 역시 설령 그것이 매우 좋지 않은 부작용일지라도 그러한 활동 자체는 참된 신앙으로부터 한참 왜곡된 것이 분명할지라도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심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를 당한 자들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글을 통해 그들이 인간적인 위로나 격려를 받기보다는 그들이 상처받았던 것이 그들이 나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안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나타난 그 간절함을 그들 스스로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를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리는 부분 중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심지어 예수님의 첫째 가는 제자였던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잘한 행동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유일한 신적인 계시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책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수많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것이 유일한 의미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 하나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에서 베드로의 사랑을 보셨다는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베드로를 정죄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로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인간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정죄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시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끝내 부인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진단해내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베드로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친 그 순간 오로지 베드로만이 멀리서나마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침입하여 이단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을까 단식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된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은 저들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 아니었을까? 또 때로 우리는 한때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역시 매우 조심스럽지만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저들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추궁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순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 그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 그것은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개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나 불의를 당한 자들에게나, 사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의를 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불의를 당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불의 행함, 그들의 불의 당함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인가가 안 나오지? 내가 왜 병기에 가기 싫지?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지? 스스로도 자기가 못난이라고,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러고 있는 것은 당신의 업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일 그 믿음이 변질되어서 교회에 잠입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 저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을까. 한때 예수님을 참 잘 믿었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여 저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을까.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때 저들은 멀찍서나 주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고 사랑했습니다 하고 그들의 간절함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람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불의를 행한 자들을 단순히 정죄하고 그들을 고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또한 불의를 당한 자들을 단순히 위로하고 그들을 독려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며,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회개 사역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을 회개하게 하시는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 사역, 회개 사역에 동참할 때에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 그 믿음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간절함이 그들 스스로에게 나타나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찬송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그렇게 대답했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유언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늦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들을 부탁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볼 때에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고백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잔에 차오르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우리를 위해 위해 생명을 생명을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이 거룩한 거룩한 시기에 시기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는 야유회가 있습니다. 끝나시고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